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귀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만나고 들어가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승리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꼭 만나고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50일 기도학교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30일을 완주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중학생 친구 하나가 30일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또 우리가 도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드디어 이 골리앗과 다윗이 붙습니다. 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저 이 싸움에서 믿음으로 다윗에게 집중하다 보니 당연히 다윗이 이길 거를 알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이나 혹은 이쪽에 있는 블레셋의 군대들이나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제 생각에는 사울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 보고 나가라 그랬을 때, 싸우러 나가라 그랬을 때 사울이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내보낸 것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도 때를 쓰고 어쨌든 간 싸우러 가겠다고 하니 그래서 보낸 것 뿐이지, 다윗이 이길 거라고 하는 일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한 사람도 다윗의 승리를 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맞붙습니다. 자, 양쪽 균형의 군대들이 쫙 포진해 있고, 이쪽에선 골리앗이, 이쪽에선 다윗이 점점 걸어서 싸우겠다고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천천히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싸우겠다고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긴장감이 쫙 고조 이르고 맞붙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결과는 너무나도 순식간에 끝이 나고, 그리고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싸움의 결과를 보고 아마 그 양쪽 중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아마 멘붕에 빠졌지 않았을까. 이건 뭐지? 하는, 도대체 내 눈앞에 벌어진 이 광경은 도대체 뭐지? 하면서 아마 멘붕에 일순간 빠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 49절입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제 챙겨간 돌, 짱돌이 모두 몇 개죠? 5개입니다. 그러면은 이야기 전개상 한 번 던졌는데 쌍하고 빗나갔어. 이번에 두 번째 던졌는데 이번에는 잘못 맞았어. 그래가지고 한 3번째 정도 던졌는데 그때 적중을 했더라면 그 이야기가 굉장히 옥신각신하면서 좀 재미있게 펼쳐졌을 것 같은데, 그냥 원샷 원킬이야. 냅다 한 번에 딱 던졌는데 첫 번째 돌에 그 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 퍽 하고 박히더니 그 3m가 넘는 이 거구가 퐁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싱겁지 않아요? 이야기가 좀 이렇게 재밌게 버무려져야지 너무 그냥 쉽게 끝나버린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 좀 싱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 싸움의 전개를, 그 스토리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분량은 많지 않아요. 대신 오늘 사건 이 본문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량이 무엇이 차지하고 있냐면 골리앗의 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한 말? 다윗이 한 말을 소개하고 있는 이 분량이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골리앗의 말입니다.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45절, 46절, 47절의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분량은 사실 보면 어린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다윗 안에 계신 누구? 하나님, 즉 다윗 안에 다윗에게 임하여 있는 성령님의 고백이야.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진리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45절 말씀 읽지요. 시작. 다윗이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밍숭하게 읽지 마시고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시라고요. 그냥 밍숭 이랬을까요? 호통을 치면서 올리죠. 너는 말이야 이러면서 호통을 쳤겠죠. 여러분, 지금 이 싸우는데 지금 이 골리앗은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을 무장하고 온 겁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뭐예요? 칼이고 창이고 단창입니다. 앞에서 봤지만 이 골리앗이 들고 있는 이 창, 그 창이 배틀체 같다고 그랬어. 그리고 창 끝에 있는 이 창날, 붙어있는 쇠말이죠. 창날의 무게만 몇 킬로? 기억나세요? 창날의 무게만 7킬로예요. 어마어마하죠. 3m가 넘는 거구죠. 거기다가 자기가 갖출 수 있는 무기는 다 갖췄어. 이게 뭐예요? 칼, 창, 단창. 이 창은 긴 창, 단창은 짧은 창.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한 거예요. 골리앗이 지금 이렇게 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기를 삼아서 이 무기를 의지하여 싸우겠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다윗이 가진 무기는 뭡니까? 물매입니까? 아니요.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요.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 말 그대로 만군,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 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와 똑같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 체바오트. 따라합시다. 여호와 체바오트. 이 이름, 이 만군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 이름을 다윗은 자기의 무기로 삼고, 그리고 자기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있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칼과 창과 미사일과 원자폭탄이 아니라, 탱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의 무기로 삼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운 것이 오늘 다윗이지만, 다윗 이전에 또 한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왔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20년 전에 믹마스 전투에서 역시 블레셋과 대치했을 때에 역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벌 떨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자 부관을 데리고 홀로 둘이 블레셋으로 쳐들어가죠. 둘이. 그리고 올라가서 단숨에 20명의 군사를 도륙하죠.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치고 들어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4장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구원하심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나단의 고백이고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아브라함이 외쳤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외쳤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깃발 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엘 샤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이름, 모든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큰 능력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어. 왜? 예수님이 없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이름이 능력이 되었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리라. 지금은 아멘 안 하면 언제 하려고? 집에 가서 하려고? 아멘 하셔요.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하세요. 그 이름의 능력.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큰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가장 먼저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본 최초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아시지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미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성전에는 문이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 미문이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푼 주옵시오. 그때 이 베드로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안진뱅이 거지를 주목합니다. 날 보시오. 그러니까 거지가 뭐 한 푼 줄래나 그러고 쳐다봤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 거지가 다리에 힘이 생기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 가진 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 하나가 있어. 내게 있는 하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야. 여러분, 그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겠지. 그 능력을 누려야 되겠지. 그러나 내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고질병이 고칠병이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흉악의 결박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이 죽게 돌아올지어다. 담임 목사의 입술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셔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내 손에 이 무기가 들려져 있는데,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내 손에 들려 있는데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불쌍해요.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크신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으신 것 같아. 마음껏 사용하세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리고 간증을 나눠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46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복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네. 이것이 뭐예요? 이 당찬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저 3m가 넘는 골리앗의 목을 벨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짐승밥으로 줄 것이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쭈글쭈글하게 사실래요? 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살아요? 이렇게 못나게 살아요? 우리가 그런 못낸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승리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사냐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찌질하게 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당차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다른 교인들은 난 상관없어.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두 번째 이 46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도전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46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늘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이욤 핫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이욤 핫제. 이 말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히브리어 잘 아시죠? 잘 아시잖아요. 샬롬. 이게 히브리어야. 잘 알면서 모른 척해. 이 말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하이욤 핫제. 이게 오늘이란 말인데, 이 오늘이란 말은, 이 오늘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당일, 오늘이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 하이욤 핫제라는 이 말은 뭐냐면 상황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고 원인, 그리고 그 경과, 결과. 그래서 이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오늘, 이 하이욤 핫제는 어제와 다른 특별한 오늘이란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의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이욤 핫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오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붙여 주셨고, 이 짱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특별한 날.
어떻게 이렇게 다윗에게 이 날이 특별한 날, 하이옴 핫제가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매일의 삶이 하이옴 핫제의 날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현재형의 믿음입니다. 현재형의 믿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즉시 순종하는 것,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이옴 핫제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주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자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다 말씀하셔?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는 소원이 되고 내 마음엔 감동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바로 그때, 바쁜데요? 피곤한데요?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것,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되고 하이옴 핫제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해야 해. 내일요? 모레?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아니요, 지금이요. 이게 다윗의 현재형의 믿음이었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생동감 있는 믿음이고, 축복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갑자기 마음에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냥 지나가는 생각에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주셔요, 안 주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즉시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 요즘 내가 말씀을 너무 안 읽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즉시 성경을 읽어야 돼.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제가 어느 권사님을, 이제 새로 오신 어느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을 이제 가끔 이렇게 뵈면 그 권사님의 얼굴을 보면 늘 생동감이 있어. 마치 그 펄떡거리는 화로와 같이 그 느낌이, 삶의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늘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있고 뭔가 막 있어,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있어, 목사로서. 그래서 저분은 늘 이렇게 생동감이 있다,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제가 그 이유를 발견했잖아요. 이게 신방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예배 마치고 다과를 하는데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소망을 주시면,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저는 즉각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거였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평소에 몸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병도 있고 힘든 삶을 살지만, 그런데 늘 그렇게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삶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는 현재형의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제하고 다른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같고, 오늘 내일도 소망이 없고, 그냥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재미도 없고 좋아지는 것 같기도 않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그렇게 무료한 삶을 사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럼 매일이 기대가 되고, 눈을 뜨면 하나님은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실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특별한 날, 하이옴 핫제, 그런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소원이 이뤘을 때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세요. 이것이 특별한 날의 비밀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의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 하이옴 핫제, 따라합시다. 하이옴 핫제, 하이옴 핫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안 하면 안 하면 언제 하려고? 하이옴 핫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결단했던 이유,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결단했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던 목적이 나옵니다. 단순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다? 이게 목적이었다?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텐데,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텐데, 이를 통해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였어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무엇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이 다윗이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리고 싶었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블레셋에게만요? 아니죠. 저는 여기서 이 다윗이 블레셋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 그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걸 보면서 그 마음에서 분노가 생겼는데, 이 분노는 블레셋에게 대한 분노가 블레셋에게만의 분노가 아니었던 거야. 이 화가 났어. 블레셋에게만 화가 난 게 아니야. 누구에게도 화가 났던 거야. 이스라엘에게도 화가 난 거야.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당연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찌질하게, 저렇게 쭈글쭈글해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복창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겁니다. 블레셋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모든 세상에 내가 알리겠다. 내가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저들에게 알리겠다. 이것이 다윗의 대결의 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지금?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왜 이렇게 찌질해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서 니 잘났다 나 잘났다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종림동 요새 가보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저 하나님의 교회, 그거 여기 전단지에 6월절, 같지도 않은 6월절, 하나님, 뭐 어머니 하나님? 같지도 않은 말 써놓고서는 지금 이 정림동을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신천지가 대놓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전단지 뿌리고 다녀. 우리는 뭐 하고 있어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는 아니 돼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떨쳐 일어나세요.
기도하세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외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담대히 외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 주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산교회를 놀랍게 축복하시고 지금 부흥케 하십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몇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저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요, 뭐냐면 교회 주변의 교회들에서 교회에서 막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온 분들, 2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10몇 년을 교회에서 중직자로 평신도의 최고의 레벨에까지 올라서 섬겼는데 교회를 나왔어. 이게 뭐예요? 상처받고 고통받고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우리 성산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되지도 않는 거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엇의 마음을 끓고 계신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슬피 울 때는 슬피 울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산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떨쳐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야. 죽으면 죽으리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한 번 사는 인생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과 품에 그렇게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오늘 성산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 마지막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는